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지나친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또 그의 피를 마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혀 안전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으니 무엇이나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는 사용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동안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은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놓았던 음식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음식 먹을 때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거리끼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은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바울이 자비량 선교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고집했던 이유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 없어서 먹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선교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제일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0장도
사실은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받은 주님의 은혜나 또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인들 간에 갈등의 소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또 신비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또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이러한 은혜 때문에 교만해진다고 하면 교회의 덕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언제나 큰 은혜를 체험하거나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이고 또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때이고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으라고 한다면은 히스기야 왕을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이사야 37장과 38장 그리고 3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37장에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을 하죠.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믿지 말라.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또 히스기야 왕을 모독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산헤립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날 밤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더 이상 못 사니까 너 예언하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만은 이제 몸이 죽게 생겨가지고 꼼짝할 수 없으니까 고개를 성전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자기 병을 고쳐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겁니다. 37장에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요. 38장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요 사절단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가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예물과 함께 보내온 겁니다. 순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바벨론의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우쭐해 가지고요,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 창고 다 열어가지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창고들 다 활짝활짝 열어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 유다에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자랑을 한없이 늘어났던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났죠.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 자랑하면서 그거를 보여줬다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했죠. 그것이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자랑스러워 보여줬던 그 모든 보물들 이것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다 회파하고요. 성전 보물고 창고에 있었던 왕궁 보물 창고에 있었던 이 모든 것, 그 옛날 히스기야가 자랑스러워하며 보여줬던 거 결국은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겁니다. 지내놓고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그때 병들었을 때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습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우쭐해져 가지고 결국 교만하다가 이런 엄청난 올무를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앞에 놓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더욱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는데도요, 바벨론에 특사들이 오니까, 사절단들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잘못되어지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건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얘기하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무슨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광활한 광야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벌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향방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시작하죠. 그 구름 기둥 안에 그늘을 만드시고 시원하게,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지나며, 또 2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 지나고,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것, 이건 진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군대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몰라서 대답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죠.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진사면에 하얀 이슬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한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 거예요. 40년 동안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 당장 목이 타가지고 죽게 생긴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원망을 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데리고 이 광야로 인도해 왔느냐? 여기서 우리 자신과 우리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왜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성난 백성들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엎드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 붙잡고 싸우겠습니까? 회막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뜩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세차게 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아마 모세가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2번이나 반석을 칩니다. 다행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만일에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그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었을 겁니다. 다행히 물이 나와가지고 죽음은 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시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랍비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 반석에서 나왔던 그 바위가 말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면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실 물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4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이 반석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따르면서 거기서 이제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흡족하게 물을 마시고 이 반석이 늘 따르면서 그들의 가란 목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만 들어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을 보았던 것이고요. 그들은 아침마다 기적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받았느니라. 아멘. 네.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줄도 몰란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말이죠, 늘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떡을 날마다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이 32장 6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우리의 신이라고 그리고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8절에 보면은요,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압 여자들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요,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이 이스라엘 사람이 말이죠, 미디안 여자를 잡아가지고 동침하기 위해서 텐트로 들어갑니다. 장막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손에 긴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가지고 동침하고 있는 그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배를 찔러 가지고 땅에다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셔요.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민수기 25장에서는 24,000명이라 그랬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23,000명이라 그래요. 1,000명의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은 어쨌든 구약에서는 24,000명이라 그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23,000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는 얘기죠. 또 이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나는 이 하찮은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우리는 싫어한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도 교만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다가 이런 큰 시험들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닫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옛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세를 당한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그러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불려갔어요. 자기 아들 공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불려가가지고 담임 선생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참 너무 머쓱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무슨 말 꺼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성적이 좀 그렇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대뜸 공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회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버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야 형편없었죠. 담임 선생이 그랬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공부 못했는데 아들이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멘. 무슨 뜻입니까? 큰 은혜를 입고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섰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실상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정말 승리를 맛본 이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 말씀이 얼핏 생각하면 생뚱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큰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했다가 여러분 그것을 이겨냈을 때 바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했다. 다 이겨냈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애절하게 구했고요. 도와달라고 애원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애절하게 주의 은혜 구했다가도요. 그 문제가 풀리고 나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셔가지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거고요.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도 다 열어주신 것이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100%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면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을 때, 모든 어려움이 사라졌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귀하게 쓰임받다가 버려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교만하면 쓰임받다가도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이것을 극복하기 어려웠던 건데 이 영적인 교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리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쉬게 되어지면 애굽의 병사들의 그 매서운 채찍이 등어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제 자신은 저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설교만 잘하면 되신대. 집회인도 잘하면 된대. 근데 저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아가지고 강대상의 사회를 보시고 이제 내 설교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럼 막 숨이 가파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요. 목이 바삭바삭 마르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을 자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매일같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들어가는 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빙빙 돌았어요. 빙. 성전 주변을 빙빙 도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하나도 반갑질 않아요.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겁이 더 나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왜 나만 쳐다보고 있는가? 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원고를 다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악보에 악상기호 있잖아요. 악보에 악상기호. 그거 보면은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여기서 숨 쉴 때 숨표, 이걸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프레이즈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숨에 가야 되고, 여기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설교문에다가, 글씨 위에다가 악상기호를 다 써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빈 강대상에서 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사람들 앞에 서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설교하다가 또 너무 지루하다고 하니까 잠깐씩 재밌게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써놓고 거기다는 히읗 히히히 웃는 타임입니다. 그런데 그 웃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이게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어색하니까 말이죠. 자기가 불편한데 사람들이 웃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히읗 써놨는데 아무도 안 웃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이게 안 먹히고 있는 거구나. 전달이 안 되는구나.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요. 도저히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도저히 여기서 이 사역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 아버지 기도도 잘하시고 참 말씀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요. 어느 순간에 히히히 그 부분에서 교인들이 웃어요. 이야, 이건 나한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재밌다고 사람들이 모여오더라고요. 소문도 많이 났습니다. 38살 때 사대문 안에 60년 된 기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갔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극동방송 부사장이셨습니다. 목사님, 방송 설교하십시오. 내가 제일 좋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시간, 저녁 퇴근 7시 반, 제일 좋은 시간에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바로 담자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CT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CTS에서 밀레니엄 특강을 좀 해달랍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밀레니엄 특강을 제가 10번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붙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들이 빵꾸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 와서 빵꾸 좀 떼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야, 텔레비전이 힘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날 오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한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인데 사실 학교 다닐 때 걔하고 별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외소증입니다. 1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나 아무개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헤롯이 주님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에 먹어 죽었느니라. 그러니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온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주님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먹은 헤롯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해 줬겠죠.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두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까 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까 봐.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사실은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기억해야, 그래야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와 있다고 하면 이 공간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교만해지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한 그러한 여정 속에 그들이 시작했던 시점을 다 잊어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감사할 줄도 기뻐할 줄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교만했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